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 첫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해가 다 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정된 크리스마스 성탄절 맞춰서 그 한 달 4주 전부터 대림절로 세계 교회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그 언약대로 오셨듯이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주님이 계획하신 복음과 구원의 수가 채워졌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땅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 하루하루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는 자의 심령으로 내가 내일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런 신앙의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주님 오시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뭐 다 끝나고 갔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내일 주님 오시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저는 그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내일 주님 오신다면 나는 오늘 뭘 할까? 정말 내 이 하루라는 시간표를 두고 정말 내 주변에 가장 안타깝게 복음의 시간표를 두고 만나봐야 할 사람을 찾아가겠죠. 내 아주 가장 1순위에.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이 있으면 뭐 할까? 내일 주님 오시는데 잠이 오겠어요? 뭐 할까? 아마 저는 뭔가 이렇게 고백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주님 만날 때 내가 정말 그죠?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거. 또 제가 천국 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아담을 찾는 거였거든. 하나 있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켰는지. 그죠? 아담 하와를 찾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배꼽 없는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 수로 얘기를 하자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너무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잖아요. 내가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그렇게 우리가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주장하는 우리 개혁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하나님 앞에서의 무언가의 의미와 정신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은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두드림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좀 무겁죠, 하나님의 일. 이 빌립보, 이 바울도 지금 옥중에서 서론에 말씀했듯이 지금 위기이고 그 교회의 정말 총지도자 같은 영적인 지주 같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모든 교회, 세계교회 이슈가 바울일 수밖에 없고요. 그 로마 자체에서도 바울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를 비롯한.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서에 뭔가 긴급하게 이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이 다급함 속에서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를 파송하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두 명의 사역자를 그들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빌립보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그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져서 아마 갔을 겁니다. 이 빌립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고요. 그 망과 함께 그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를 아주 급하게 파송을 하게 되죠. 아마 이 편지의 전달자는 디모데이거나 같이 갔던 에바브로디도일 것입니다. 이 뭔가 이 교회에 분열의 시련이 닥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응답으로 세워졌던, 그게 좋은 이유였던, 좋지 않은 이유였던. 사도 바울은 어떤 논리로 이 교회를 그 신실한 복음에 세워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삶으로 돕고 물질로 돕고 헌신하고 정말 그 사역이 되도록 정말 영적으로 깨었던 거의 유일한 교회였던, 복음 받은 첫날부터 그 지금까지 너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원리를 전달해 줘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했겠죠.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하는 중심,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중심, 단지 지금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될 빌립보서의 주제어인 기쁨을 두고 사도 바울은 많은 실제적인 고민을 또 많은 기도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중요한 응답을 담아냈겠죠.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4절에 오늘 4절부터 보면 거기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되죠. 내가 진짜 다시 너희를 위해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너희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봐라. 왜요? 내가 진짜 너의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이 모델 교회의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다시 그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시선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쓴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얘기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이 성령 인도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린 신앙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얘기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무엇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참 신앙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위로와 그래. 하나님 불신자도 이해하시는데 너를 이해 안 해주시겠니? 그래, 힘내라. 이 얘기밖에 없죠. 거기다가 성령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저 하나님 사랑은 없고 비판만 있다면서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 또 상처 줬다고 또 이러고 다니겠죠.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줘야죠. 정말 올바른 성도라면 그나마 올바른 은혜가 임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든 순간에 성령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무엇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일까? 또 무엇이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성령 인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항상 숙제입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이 뭐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일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 하죠? 제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이건 모든 성도, 저도 성도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게 우리 평생 숙제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성도, 직분자, 교회라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찾는 것, 이게 우리 최고의 중심이고 최고의 관심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세상 삶을 봐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성령의 인도인지 판가름하기를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만은 제가 직접 겪었던 과거 일들을 몇 가지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니까요. 제가 겪은 일이고요. 청년들 청소년부를 제가 부격자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부목사가 되어지고 강도 다 하면서 많은 부흥들을 성장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얼마 앞둔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새벽 예배는 안 나왔어. 새벽 예배 끝나고 사람 다 가면 제가 교회 남아서 이렇게 말씀도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맞춰서 왔더라. 아무도 없을 때.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줬죠. 약간 신앙생활도 잘하는 자매예요. 모난 부분도 없는 자매고 회사도 잘 다니고 근데 좀 한 5분 정도 기다리다 제가 그렇죠. 언제까지 울 거니? 언제까지 울 거니 얘기를 안 해. 자, 일 좀 보고 오게. 그때 올게. 그 눈물 좀 닦고 훌쩍 따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제 내가 말을 해야 어떻게 했는지 내가 말을 해주지. 말을 하라고. 괜히 말을 못하고 또 5분 10분 이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되면 전화해. 나 잠깐 갔다 올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앞뒀는데 한 달이나 한 달 좀 한 전이겠죠. 결혼 한 두세 달 정도 앞둔 시점에 옛날부터 친했던 친구 몇 명이랑 남자를 총각 파티 하듯이 실가 그냥 재밌게 놀자. 그래서 그 친했던 친구들까지 이렇게 논 파티 같이 논 거예요. 그런 자매인데 걔는 그런 자매는 아닌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이 자매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면다가 2차 가서 클럽을 가서 놀다가 말하자면 원나잇을 한 거예요. 그런 자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됐겠죠. 술기운에. 근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결혼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니까. 평상의 신앙이 뭐나 삶이 뭐나 절대 그런 자매가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애란 말이에요. 애가요 진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파기할까요? 내가 너무 나쁜 죄에서 이 결혼을 파기해야 되나요? 청첩장 다 돌렸는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됩니까? 속이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죠. 뭐라고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나만 너 둘만 알자. 조용히 지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너와 나 평생 셋만 조용히 하면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그 자매 평생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인도를 받게 해줄까요? 단순히 막 비판할 수 있나요? 그 자매를 정말 깊게 알고 있고 몇 년을 훈련시키고 양육했던 저로서는 비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단순히 보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 비판할 때가 참 많죠. 어떻게? 왜냐? 저희는 11계명을 가지고 사는 시대라 그랬죠. 이 시대는. 10계명을 넘어서는. 그 11계명이 뭐라 그랬죠? 들키지 마라. 쥐도 이상한 짓 다 해놓고 안 들켜놨을 뿐이지.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11계명을 가지고 살아요. 들키지 마라. 안 들키면 죄가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요 끙끙끙끙 앓고 고민을 하다가 큰맘 먹고 진짜 목사님한테 찾아서 말씀을 당회자 목사님한테
누군지는 말을 안 하고 목사님 눈 뒤집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고 말하고 새벽에 누가 상담을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해보고 답을 준다 그랬는데 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주 원리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유교적인 그 또래의 자식을 둔 그 부모의 입장에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다 주셨어요. 그럼 결혼하면 안 되지. 애를 지워버리고 회개하고 아니면 지는 게 죄면 그 사람이 누군지 만나서 그 뭐 어딘 줄 알아요. 원나잇 했는데 누군 줄 알아요 그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줬을까요? 결혼 잘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들고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목양실로 찾아오시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있어요. 다른 똑같은 일을 두고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님 말도 맞죠. 그건 철저히 회개할 일이죠. 두 가정에 두 가문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태어난 인생에 대한 죄까지 진짜 삼중의 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진짜 면밀히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그렇게 난장판으로 그 양가 집안을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 여자에게 몰매를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까요? 여러분 어렵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야 목사님이 새 아파트로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 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막 남성교가 막 시끄럽게 어느 날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 목사님 이사 가시는데. 가봐보니까 어느 날 그 남성교회에서 총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저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던 분인데 찾아오셨더라고요. 퇴근하시자마자. 얘기를 하는 거야. 남성교회 좀 시끄럽다. 왜요? 했더니 목사님 이사 가는데 남성교회 그때 사업가들이 참 많았어요. 남성교회 회비가 많죠. 뭐 하자면 뭐 하는 것도 많으니까. 또 거기 또 일례로 또 선교비들을 많이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여유가 좀 있었어요. 남성교회가 빵빵했어요. 이 목사님 아파트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땀 흘리고 목욕하시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아예 간 김에 목사님 그 욕실을 저쪽에 좀 확장해가지고 거기다 사우나를 하나 만들어 드리자. 목사님 사역 잘 하시게. 거의 한 달에 반은 사역으로 나가시고 뭐 없으시니까 건강도 좋으시고 계속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대쪽에서는 남성교 안에서는 아니 성교비로 모아놓은 그 몇백만 원이나 되는 큰 돈, 거의 기천만 원 되는 돈을 그런 데 쓸 수 있냐. 이거 성교로 써야지.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하든가 여유 있는 분이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이래가지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더 사역 잘하시도록 그죠? 컨디션 잘 조절하시고 뭐 많이 다니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이거 사역비라 치고 그렇게 하자. 사역비는 절대 선교비는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뭐가 맞습니까?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길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이게 모르거든. 한 사람 건너면 다 세기 때문에 사역비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한테 들어간다거든. 사우나는 안 됩니다. 이러면 가게 돼 있어요. 주에 보면 주를 위해 써야지. 가이사는 가이사겠고로 그죠? 주에 거서 주에게 이래버리면 그럴 수 있지만 또 이게 다 들어가거든. 그러잖아요. 전 절대 그런 걸 하도 많이 당해서요. 부교교 생활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사다리를 타든가. 웃고 말았어요. 내가. 막 웃으시더라고. 그렇게 웃고 끝낼 일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드리고 목사님 힘어도 좀 좋죠. 하시는 분도 기왕 쓸 거면 나 기분 좋게 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사다리 한번 탈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가볍게. 그리고 말았어요. 또 한 번은 목사님이 거의 매월 선교지를 가지고 비시니까
한 번은 가시는데 가끔씩 필리핀을 가실 때는 필리핀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필리핀 가실 때는 사모님을 꼭 동행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 이렇게 자주 모시고 나갔지.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목사님 골프를 배워 항상 재밌게 치실 때였는데 이게 선교지 가서 골프를 치시는가 봐 사모님하고. 그게 어떻게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필리핀에 유학 가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그걸 보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흘러서 부모 교회 갔다가 이제 뭐 이렇게 온 거죠.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 가서 골프를 치시고 칠 수 있지. 사역을 못한 것도 아니고 잘하고 오셨는데 사역관 뭐 사역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저 사역하면서 사우나 갈 때도 있는데 뭐 의미가 있어. 또 그게 시끄러워진 거예요. 사모님까지 모시고 가서 골프를 치냐, 뭐 성교비 어쩌고 저쩌고 다 이게 또 말 많아요. 그게 또 이제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찾아왔어요. 또 나한테. 이것도 하나님 인도죠. 그러니까 목사님 옹호하는 팀 한번 찾아오고 희한하게 그 다음 날은 또 이러면 됩니까 하는 사람 또 찾아오고 교회는 다 양단이 있잖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목사님 옹호하는 편은 목사님 가서 살 수도 있지. 사모님 모시고 가서 뭐 그거 굳이 뭐 성경이 어디서 썼냐. 비용만 개발하 골프비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뭐 이런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주는 이 성교비 헌금을 막 이게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예, 왔길래요. 뭐 목사님 옹호하는 편 저분들 그렇게 시끄럽게 일을 만드냐 그냥 다시 뭐 하면 됐지. 그분들이 제가 뭘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좀 조용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품고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날도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제 뭐 반대하는 분들이 얘 대화가 안 된다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제가요, 저도 선교지 그때 계속 나갔으니까 뭐 목사할 때 제가 또 하고 제가 사역 갔어요. 중앙아시아 가면 또 탁구장, 뭐 성교하고 탁구 치기도 하거든요. 또 탁구장은 이게 페이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스포츠 시설 누리는 인프라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 가면 제가 한다거나 우리 학생들 좀 오려면 그 조그만 풋살구장 하나 렌탈하는 그때 당시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거기. 하거든요. 깨달았어요. 만일에 내가 가서 탁구장을 펴서 얼마 페이 내고 탁구 쳤어. 그게 문제 돼야 안 돼요? 탁구에 문제 되겠어? 애들이 같이 하려고 렌탈해가지고 뭐 축구 한 판 몇 판 했어. 매일 막 축구했어. 그게 문제 돼야 안 돼? 안 되지. 근데 왜 골프는 문제가 되냐고. 탁구도 운동이고 축구도 운동이고 골프도 스포츠요. 운동했다 치면 되지. 운동하신 건데 건강해야지. 목사님 연세 많으신데 목사님 공 들고 축구를 하시겠어? 연세 많으신데 족구할 날에도 돌아오는 공이 지나간 다음에 발이 나가시는 분인데 좀 청년들하고 좀 어려워 보이려고 야 족구 한번 오셨다가 2번 나뒹굴러져 가셔가지고 다시는 오시지 마시라고 청년들이 보내드린 몇 번이 있는데 공이 오면 공이 지나간 다음에 발이 나가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번 날리시면 뒤로 넘어지시고 그런 분인데 그럼 그런 분이 축구를 하겠어? 탁구를 하겠어? 그 연세에 맞는 거 슬슬 자기 천진에 맞춰서 운동하셔야지. 그죠? 그 이분 얘기하고 돌려보냈어요. 조용히 지더라고.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많다니까요. 선교지에서 선교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헌신해서 많은 금액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충분한 돈을 비냈는데 갑자기 모자란다고 헌금을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꽤 많은 돈을. 왜? 목사님이 야 너 한번 갔다 와봐. 제가 중앙시장을 갔어요. 사역할 겸해서 한 주간. 웬걸 보냈더니 그 선교비 짓는 것 중에 선교사님이 새 차를 샀어. 그것도 일본 도요타 차를. 꽤 많은 돈이 지출이 된 거예요. 차가 있으셨는데 오래돼서 고장이 났길래 그죠 자기 바꾸셨대.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글로 생각이 갔겠죠. 야,
제가 한국에 와서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될까요? 선교사가 그 헌금을 일부를 먼저 자기 차를 사서 한 2천만 원 이상이 빵꾸 났습니다. 이래야 되나요?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쁜 일인가요? 선교사에 후원했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확장해서 공사해서 목회도 확장하라고. 잘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럼 차 산 거는 선교를 안 한 겁니까? 선교를 유용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잘하셨어요. 나쁜 놈 차를 사고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그 몇 년 더 탈 수 있는데 나갔지만 좀 타다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되지. 뭐가 급해서 막 이렇게 혼내주고 와야 됩니까? 잘하셨어요. 선교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다니셔야지. 매일 애들도 뭐 픽업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잘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부부부 끓고 있는데 막. 그 와서 뭐라고 보고야 됩니까? 그 인간이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래야 됩니까?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갔더니 네, 내용을 좀 들어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차를 바꾸셨어요. 차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지으시는데 뭐 지금 여기가 다 끝났고 안에 뭐 부수적인 거 설비만 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십시일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차를 샀냐는 거예요. 그럼 차가 있었는데 이런 차였는데 보니까 이게 심각하게 고장이 나서 지금 사역도 확장되어지고 지방 도시도 지금 일주일에 3일씩 돌아다니시고 막 하시는데 차가 사역이 안 되잖아. 사역을 하라고 우리가 교회 지어주는 건데 사역이 안 되고 교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광고하지 말고 그냥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불러서 한번 이 말씀 주시고 그렇게 십시일반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결됐죠. 뭐가 맞는 건가요? 제가 거짓말한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엔 이런 많은 일들이 교회에도 인생에도 개인에도 환경에도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아내야 될까요? 오늘 빌립보가 이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을 잘해내고 싶은데 무언가 다른 입장, 다른 생각, 다른 비판, 다른 눈은, 다른 시선, 다른 그릇됨 그것들이 교회 모여서 어느 날 각기 다른 무언가로 나타나지기 시작을 한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의 일을 통해서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많은 것이 쌓인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의 루디아 세워진 주축과 이 순두개라는 사람의 갈등이 심했죠. 그것은 누구냐?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돌아왔던 그 무속인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자도 영적 지도자니까요. 그 중추되는 중추 세력이 그 중심 사역자, 그 개척 멤버와 다름없던 두 사역자가 뭔가 심각한 대립의 관계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더 하나님을 잘해보려고 내 생각이 맞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게 맞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이 어느 날 쌓이다 보니까 뭐죠? 대립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 당시는 이미 뭔가 내부의 분화와 분열이 있었고 이미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일에 투옥되는 그 최정점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도전과 이상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은 신앙의 도전들을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응답을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축복을 앞에 두고 그에 취해서 육신주의와 물질주의로 빠져버리는 육신주의 신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참 많은 게 빨리 복합적으로 섞였죠. 자, 2절에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란 말을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가지 얘기를 합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이나 자비. 권면은 뭐죠?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 원하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하게 볼 수 있도록 더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위로는 뭐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그 지금의 위기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죠?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노를 그에게 보게 해주는 게 위로입니다. 교제는 뭐죠? 코이노니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정말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고 그 상대에 대한 애착과 자비와 여유로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들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쳐라. 한 마음을 품어라. 얘기를 합니다. 1절의 네 가지 권면과 똑같은 얘기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것 권면입니다. 같은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위로는 뭐죠? 정말 같은 사랑으로 되게, 그래야만 위로가 됩니다. 교제는 뭐죠? 정말 하나님의 뜻, 그 시간표의 뜻, 그 무언가의 뜻이 합하여져야 올바른 교제가 되어져. 옛날 구역 예배 드리면 짧게 구역장에 말씀 전하고 2부에 뭐죠? 2부가 진짜잖아요. 아줌마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싶어. 그 1부 끝나고 나면 2부가 진짜야. 그죠? 온 우주를 걱정. 옛날에 구역 예배. 제가 예전에 막 할 때 구역마다 딱 순시를 돌면서 한 번씩 말씀을 줬어요. 입 닫고 살아라. 1부만 하고 2부는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꼭. 이게요. 또 네 번째로 뭐요? 뜻을 합하여. 그게 교제. 뜻을 이루는 거야.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 이건 뭐죠? 한 마음. 진짜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는 긍휼, 소통되지 않는 자비, 품어지지 않는 자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이 왜 그러냐? 3절에 나타나 있죠. 지금 모든 이것은 결국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색깔,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면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 하나님 이게 맞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비판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해보겠다는데. 그죠? 잘해보겠다는데. 그런데 그런 무언가의 하나님의 올바른 일, 하나님의 이루는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각자의 무언가가 결국은 다툼이 되고 3절인 것처럼 허용이 됩니다.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죠. 진실한 진짜 소중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교회에선 잘하는데 나가면 아닌 사람들.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래야 우리는 받아낼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고 섬겨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답 가운데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죠? 이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해답을 주죠. 5절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걸 부탁합니다. 이야, 우리가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저희 교회, 이야, 그죠?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은혜 되네요, 그죠? 생각만 해도 감동돼요. 막 전예수, 김예수, 강예수, 최예수, 막 그죠? 오예수, 오예수가 제일 좋네. 오 예수, 그냥 오 예수 좋은데요, 그죠? 그죠? 굉장하겠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근데 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뭘까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이 모든 걸 덮어낼 수 있는 모든 게 문제 안 되게 만드는 근본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펼쳐내는 그 중심이 뭘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의 복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시고요.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도 뭘 비웠어요? 자기를 비웠어. 자존심을 비우고 난 하나님인데 이걸 비웠어요. 만일 이 중에 얘도 종으로 돌아가 종살이하라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벌써 싹 비워버리고 뭐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 그것은 인간이 개미로 간 것보다 더 낮아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비하, 하나님의 가장 낮아지심. 하나님이 그 이름을 비워버리고 자기를 싹 비워버리시고 뭐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오셨어요. 사람이 아닌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가장 낮은 하나님이 빚으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 가장 낮은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그 인간의 형상을 따라왔다는 하나님이 가장 비참한 피조물의 수준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요? 하나님됨을 비워버리셨어요. 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향을 다 비워버리고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얼마나 죄를 감당하시는 곡동이 극심하실 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잡히시기는 전날 밤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 것이, 인류의 죄를 받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은 뭐였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맞추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겸손, 남을 날보다 낮게 여겨라. 이 많은 겸손의 예화로 이 본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겸손의 예화가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역기고 섬겨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겸손의 수준으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겸손의 관념을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을 섬겨낼 수 없어요. 인간적인 겸손으로 참는 것 맞는 것으로는 조금 더 착한 척은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내가 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겠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고 체험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교회 생활, 이 정도는 포장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말하는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쟁 안 하도록 한 사람들이 제가 나보다 나아, 이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누굴 말하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비워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계속하고 있는 그 습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꿀리고 부상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뭔가 죄책이 있는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수 있다면 계속해도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생각이, 그 습관이, 그 태도가, 그 정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할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실, 내게도 기쁨이 되지만 지금의 기쁨을 넘어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그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계속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나에게,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참 말하기 힘들어요. 젖먹이 신앙이죠. 젖먹이 신앙한테 아무리 스테이크를 얘기해봐도 그 애한테 해당이 없어요. 우유 탁 물려주고, 그죠? 쪽쪽쪽 빨고, 거기에 부대찌개의 그 깊은 사골 육수 맛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걔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치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일은 뭐지요? 나의 가정에, 내 교회 생활과 나의 사명에, 그 나의 업에, 나의 학업, 나의 이 생업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내가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내가 이런 인도를 받고 있는 것,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것, 이런 생각의 마인드로 그것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것이 가게 될까요?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듭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동등됨을 벗어버리시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오시사 사람의 모습으로 죽음과 사망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인도받고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 속에서 내 일과에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내 일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우리 삶에 선택해 가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끝없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됨이 없는 어떻게 주 앞에 겸손하게 살겠어요? 자기 고집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지. 내가 주인 돼서 살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으로 얻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 기쁜 소식을 받기 원하는 중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순종, 이 겸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 그 겸손과 참된 순종에 눈이 열리고 그된 답이 찾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열매를 얻으셨을까요? 그게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대해,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순종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게 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도 죽기까지 순종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마저도 가장 극악하고 가장 처절한 거잖아요. 가장 처절한 그것까지도 하나님 뭐요? 가장 높여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비참해졌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만큼 낮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가 어때 신앙 앞에 내세우는 자존심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수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수준들이 지금 맨정신 가지고 생각해봐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겸손?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겸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불통이고 지밖에 모르고.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천성이니까. 그죠? 천성이니까. 똑같은 걸 봐도 이거 이 사람도 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거 좋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부터가. 그건 뭘 할 수 없어요. 뭘 해도 옆에 환경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뭘 하면 뭐죠? 그죠? 내 것부터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예전에 뭐 생사 보면 알잖아요. 뭐 해서 교회 떡이라든가 뭐 음식이나 뭐 하면 권사님 나이 드시면 권사님 그런 거 있어. 딱 벌써 오시자마자 봉사하시면서 자기 자식들 거 먼저 다 빼놔. 우리 아들 거, 며느리 거, 손주 거 막 대대로 다니시니까 따로 딱 배속에 딱 놔둬. 그래서 뭐 하시다가 자기 자식들 오시면 앉아라 가지고 다 갖다가 막 그죠? 그걸 욕할 수 있어요? 뭐 불편한 때도 있지만 그게 비판 대상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봐라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가장 위에서 낮추는 그 겸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이 가장 뛰어난 높은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이 뭘 이뤘어요? 하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 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정말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고 가장 겸손과 순종의 답을 찾아낼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을 찾아낼 때에 하나님 어떤 일이든 그 환경이든 어떤 재앙과 사건과 시끄러운 것이든 뭐가 되게 하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셔요. 진짜 이기는 건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기셨잖아요. 그 복음을 막는 모든 존재가 무릎 꿇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로 그 일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싸우십니다. 아멘이에요? 그게 더 빨라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게 더 빨라요. 지혜를 구하세요. 내 일에 진짜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하세요. 제발. 내 일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시라고. 공부하면서도 그 공부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을 안 하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진짜로. 그게 더 된다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학생들은 제발. 플리즈. 지혜 줘요 하나님이. 진짜 줘요. 세상 마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11절이 말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단번에 그 철저한 순종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만이 우리의 주요. 그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의 근본이 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이 되셨다. 그 이름을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해답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그리스도에 주신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증인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훗날 24. 진짜. 이 권사님. 진짜. 하나님 영광. 여러분 다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그 모든 것 속에 이 일을 보고 있냐고. 이것이 보여지냐고. 이것을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루는 일. 그 계속 하면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왜 넌 자꾸 이렇게 하자만 그래. 하나님 뜻이 이게 더 맞을 거야. 이게 더 하나님을 잘하는 일이야. 아니야 이게 맞는 일이야. 뭐가 맞겠어요 하나님 일이. 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죠? 이제 내일 우리나라하고 가나하고 붙어요. 그죠?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꼭 이겨야, 이번에 반드시 이겨야 16강 가요. 반드시 이겨야 돼. 그럼 가나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주여, 우리 먼저 번 졌어요. 보르탄에 3대2로 아슬아슬하게. 이번에 반드시 지면 끝에 이제 탈락에 집에 가야 돼요. 이겨야 돼요. 하나님 어느 기도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 기도에 응답? 가나에 있는 크리스찬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세계 선교를 정말 가나보다 많이 하고 있는, 그나마 복음의 자존심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열렬히?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한 단체 안에서 한 사역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두 뜻이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아내고, 그죠? 때론 순종하고 철저히 날 낮춰서, 그죠? 주님의 영광, 그 이름이 나타나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셔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환경이 무릎 꿇는 이름으로, 모든 것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응답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응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월드컵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곤란한 기도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나도 어저께부터 기도했거든. 하나님, 우리나라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16강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복잡한 일 많은데 좀 국민이 좀 기쁨을 얻도록. 그럼 하나님이 이러겠죠. 야, 축구로 이 국민이 기쁨을 얻냐? 좀 나로 기쁨을 얻어라. 이렇게. 그래도 축구로 더해주시면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수용하시고요. 정말 내게 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 그 음성을 잘 찾으셔서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정말 사도 바울 앞에 교회 안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그리스도 앞에 어떤 것도 재앙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어떤 것도 막힘이 될 수 없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을 우리 모든 삶에서 찾아내고 인도받고 살아내어서서 정말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 모든 것에 승리하는 이름, 모든 것에 영광이 되는 그 복음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응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